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십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입으로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들의 죄악을 씻어 주시며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우리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드리는 그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갈멜산 아버지여 엘리야저든처럼 불로 응답받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들의 인생의 성사 모든 것이 이 예배에 달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영역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상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성도님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사, 만지시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빛의 나라, 이 대한민국, 이 말세를 위하여 택하여 주신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70년 이상 아버지의 목숨을 걸고 기도한 저 아버지의 순교자들의 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운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다 이룰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아버지여 성가대라든지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처음 등록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상원, 김선미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목양연합회의가 오후 4시 행정관 2층에서 있습니다. 행정연합회의가 오후 4시 더 홀에서 있습니다. 2023 나라사랑 축제가 오늘 저녁 7시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차량을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오후 5시 40분에 내일비전 센터 앞에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미리 모여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교회 시설에서 아동돌봄을 할 수 있도록 아동돌봄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대예배실 로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내일 개발과정 및 신앙강좌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은 27일 주일까지이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문화대 유학생 생필품 30박스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친별로 자원하여 생필품 박스에 해당하는 35,000원의 비용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오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용산역 앞에서 전도할 지하철 전도대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미애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청년일부 여름 수련회가 더 원이라는 주제로 18일 금요일부터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신혼부 여름 수련회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18일 금요일부터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청년 선부 몽골 단기 선교팀이 19일 토요일에 복귀합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청년부 신혼부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청년 2부 베트남 단기 선교팀이 22일 주일에 복귀합니다. 작년부 베트남 단기 선교가 23일 수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나비워십 초청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집회가 25일 금요일 오후 8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휴가 안내입니다. 16일 수요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담임 목사님 안식 주간입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강수아, 이상빈, 이현진 전도사님 휴가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07면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읽기는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주 안에서 기뻐라 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9장입니다. 9장. 이제 9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이제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의 그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익숙한 세 개의 사건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나타내셨던 이제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황제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 이제 황제의 도시였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를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과 또 다음번 2주 동안에는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사건, 이제 예수님께서 한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먼저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 이것은 지난주 내용,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결국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리고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8일쯤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제 6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각 저자마다 강조점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는 약 8일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이렇게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세 명의 제자는 우리 8장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이렇게 고치실 때 그때 이 세 명의 제자를 이렇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참 신뢰하셨던 이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이 산과 관계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시니 이제 제자들이 나왔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르침이 이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의 기록들을 쭉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우실 때도 예수님은 산에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산에서 때로는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이 산은 우리 이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 높은 산에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또 산에서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다루는 이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계시와 관계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십계명과 그리고 그게 관련된 그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가장 놀라운 그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다면, 이제 이 신약에서는 가장 유명한 계시의 산은 이 변화산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이스라엘에는 변화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그냥 산이라고만 명기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 교회사 가운데서는 오랜 기간 이 변화산을 갈릴리 서쪽에 보면 서쪽으로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다볼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에도 등장하는 이 다볼산이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다볼산으로 이해를 했고 거기에 이제 기념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 등장하는 변화산은 다볼산이라기보다는 헤르몬산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6일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리가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수일 내에 그렇게 쉽게 왕래하기에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리고 모든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가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바뀌신 이 사건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가르치셨던 사건과 항상 묶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가까운 헬몬산이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제 목적을 명기하고 있죠. 누가복음만 목적을 명기하는데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9절도 한번 보시면 29절에도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참 이제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가장 이제 그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마다 그것을 기도와 연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살펴봤는데 지금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상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셨을 때 언제 그 일이 일어났나? 이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누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순간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일어났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그때도 기도하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어떤 누가의 그런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에게도 기도할 때 그분에게 또 그분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는 무엇이 동반되느냐? 기도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것도 제일 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어른들만 주로 이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제 원래 한 작년 말부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참석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이 지금 단기 선교를 계속 떠나고 있으니까 이제 청년들이 좀 떠나고 나면 좀 이제 금요 기도회가 좀 이렇게 썰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금요 기도회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이렇게 기도를 참석을 합니다. 저는 참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저도 이제 이 대학을 다닐 때 서울에서 이제 대구에 내려오면 꼭 제가 빠지지 않았던 게 이제 금요일이 되면 저는 다른 교회였지만 이제 동부 교회 이렇게 금요 철야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참 어르신들과 이렇게 밤이 새도록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참 제가 마음을 새롭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나서 저도 언젠가 교회를 섬기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사실 저도 오랫동안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들을 아마 좀 많이 섬겼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참 다음 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른들의 목적을 위해서 동원되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사실 우리가 강요한 거는 아닌데, 요즘 이제 청년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그래서 한번 기회를 내셔서 기도하는 일에 다시 한번 자신을 들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예수님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29절을 보시면 예수님 자신에게 변화가 나타났죠. 여기에 이제 용모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면 얼굴 형체입니다. 얼굴 형체. 예수님의 얼굴 형체가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 여러분, 그들 앞에 변형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죠. 변형되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제 누가복음에 그냥 변화되었다는 것은 영어 번역을 보면 changed, 그냥 예수님의 얼굴 형체가 change, 바뀌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변형되었다는 것은 헬라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이제 메테모르포데라는 단어입니다. 메테모르포데.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번역은 트랜스폼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폼.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트랜스폼, 완전 질적으로 그분이 변화되셨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하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아까는 우리 누가복음에는 그 얼굴 형체가 바뀌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강조를 하고 또 옷에 대한 강조. 그런데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에는 똑같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메타모르포데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질적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분의 육신이 질적으로 바뀌셔서 3절에는 어디에 강조를 하느냐? 마가복음 옷에 강조를 합니다. 옷이 광채가 났는데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제 옷에 강조점을 두고 있죠. 이 세 개의 기록들을 살피면 우리 예수님의 용모입니다. 용모. 예수님의 외모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이 성육신을 통해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면서 하나님 아들의 그 영광이 가려져 있었는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의 외모죠, 외모. 그분의 옷과 얼굴이 바로 그분의 그 영광, 하나님 아들의 그 영광에 부합된 일치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옷과 얼굴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서나 아니면 신약의 나중에 계시록이나 이런 내용을 참조하면 결국 어디에 적용되었던 표현이냐? 신적인 존재가 등장할 때, 그들을 묘사할 때 이 표현들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성육신을 통해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그분의 외모 속에도 이제는 일치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아들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이제 질적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을 보시면 이제 이 문뜻은 behold,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이제 강조하는 거죠. 두 사람이 나타났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은 누구였느냐?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였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그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31절이 기록을 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먼저는 그 얼굴과 옷에 변화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고, 그들이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왜 우리 구약 성경에 많고 많은 인물 중에 왜 예수님께 지금 이 두 명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왜 많고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보통 학자들은 세 가지로 추론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제 모세는 여러분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가르침과 율법의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성경에 보면 산에서 이제 호렙산, 시내산, 산에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4장 또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 모세가 두 번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처음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 또 한 번은 이제 내려왔다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언약이 파괴되어졌을 때 그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번 더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시내산에 올라가는 걸 통해서 거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모세가 대면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리고 또 엘리야는 누굽니까? 그가 정말 이제는 이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 다음에도 세상이 바뀌지 않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결국 낙심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에서 쓰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셈을 주셔서 여러분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였느냐? 산에서, 특별히 호렙산, 시내산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세와 엘리야는 여러분 마지막 때 구원의 날에 이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졌던 인물입니다. 마지막 때 구원의 날에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되었던 인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한 번 더 살피겠지만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8장 이제 15절을 보시면, 이것은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인 글입니다. 유언적인 글. 그래서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뭐라고 했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 여러분, 모세가 약속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때로는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여기 등장하는 모세가 약속했던 인물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마지막
구원의 날에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4장 5절 6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 해석을 하시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면 6절에 아비의 마음, 자식들의 마음이 서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회복되는 날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였느냐? 마지막 날,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인물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유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나타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대하면 이제 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22절 한번 보시죠. 우리 자막에 22절에 우리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22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가르침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꾸중하면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에게 주셨던 가르침이 무엇이냐? 지금 모세와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이 모세와 엘리야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다음에 살필 텐데 5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51절부터 이제 그 예수님의 여정이 달라집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게 되는데 51절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뭐 했습니까? 굳게 결심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결심을 하시게 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2명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31절을 보시면 이제 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근데 이 별세라는 건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제 헬라어 단어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는 단어입니다.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여러분, 출애굽을 우리는 이제 헬라어로 엑소더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엑소더스라는 뜻이 뭔가 하면 going out입니다. going out,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는 게 왜 죽음이 될 수 있습니까?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이게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엑소더스가 죽음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엑소더스, 바로 새로운 출애굽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 이것은 의미심장하죠. 예수님의 엑소더스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엑소더스가 바로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 이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구원의 삶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복잡한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 이제 먼저 예수님에게 영광스러운 그 몸의 변화가 나타났고,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기회가 될 때마다 특별히 이 복음서 사건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는 혹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어떤 의미, 또 깊은 은혜를 좀 누리기를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러분 이제 상상력을 한번 사용하셔서 이 사건 속에 자기가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몇 번이나 소개해 드렸는데,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이 대학 시절에 제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그때 한 책을 통해서, 야, 이 성경의 사건 속에 네가 한번 들어가 봐라 라는 그 가르침을 접하고, 제가 이제 복음서 사건을 대할 때마다 그 사건 속에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관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 정말 저한테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참 후원을 해 주셔서 제가 외국에서 영성신학을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수도원을 통해서도 이 상상력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제가 좀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사건 한번 실습을 했죠. 한번 실습. 여러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네 번째 인물이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변화산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럽게 바뀌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그 속에,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한번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예수님 한번 계속 한번 기도 가운데 한번 자꾸 한번 바라보시죠. 저는 참 이 묵상을 통해서 그때 두 가지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깨달음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이 첫 번째 저한테 주신 은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반쪽이었구나,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참 반쪽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저는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는 어떤 예수님을 좋아했나, 저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보다는 저는 섬기고 희생하는 고난의 주님을 저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광의 주님에 대해서는 마음에 거부감이 많았어요. 거대한 교회, 그리고 온갖 치장 속에서 그들먹거리는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성공을 부추기는 기복적인 가르침들, 그 모든 뿌리에는 이 영광의 주님에 대한 모습이 있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저로 하여금 영광의 주님에 대해서는 참 거부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저는 이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그리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섬기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저는 정말 환영했고 좋아했고, 그리고 그분처럼 살려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했죠.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바로 제자였던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제 입에서 터져 나왔던 외마디와 같은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로 고난받는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고난받는 주님은 바로 영광의 주님이시구나.
저는 참 고난의 주님은 받아들였지만 저는 영광의 주님을 외면하고 있었는데, 이 변화산 사건을 묵상하면서 바로 고난받으실 주님, 그 고난받으실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이 다시금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묵상했던 그 누가복음 아니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광인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가르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했죠. 바로 그분은 누구신가? 비록 한계 가득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영광의 주님이시구나. 영광의 주님이 광인들을 고치셨고, 영광의 주님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고, 그리고 영광의 주님께서 바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셨고, 그래서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을 숨기셨지만 바로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시구나. 저는 그때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제 마음이 새로워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참 그때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상상의 세계였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3명의 사람만 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왜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 나눈 이 모습을 여러분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다면,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유튜브 영상에 담아서 표현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로 소수의 3명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일관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행동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소개했던 우리 자막에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지금 주보 3면에 보시면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혼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에서 혼자 성전에 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바로 참 요한은 여러분 그 밤모섬에 혼자 있다가 주의 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바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 나타내 보이셨느냐? 바로 거대한 군중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바로 골방에서, 그곳이 성전이든 산이든 여러분 바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제가 그때 참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졌는가? 사역자들,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결국은 우리가 골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골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정말 교회는, 그리고 또 성도들은 이 세상 앞에 너무나도 약하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골방에서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쉽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여름철 우리가 또 잠깐의 여유가 있는 시간이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골방을 한번 회복하셔서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2절부터는 초점이 제자들에게로 옮겨집니다. 이제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제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 함께 선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2번 정도 이게 등장합니다. 기도하는 예수님, 깊이 졸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셨는데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죠.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막 22장 44절 45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있어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4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기도하는 예수님, 그리고 깊이 졸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참 이 어떤 말씀은 우리 시대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깊이 졸고 있는 거죠. 깊은 영적인 잠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것도 보았고, 이제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33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모세, 영광의 엘리야와 함께 정말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33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런 설명을 누가가 덧붙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그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와 같을 때 34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막으십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구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바로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름 속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구약에서 생생한 예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한번 보시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회막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법궤가 자리를 잡게 됐죠. 그때 성막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 다음 표현 보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여러분 구름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5절을 보십시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마치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왜냐하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여호와의 영광은 성막을 덮었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1장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하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릴 것이다. 여기 덮는다는 것 같은 단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덮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덮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5절 보시죠. 35절에 이제 구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말은 좀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He is my son, my son. 한마디로 내 아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아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여러분 어느 장면에 생각이 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그 내용이 같죠.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지금도 my son, 내 아들, 택함을 받은 자.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이 하늘의 음성이 누구에게 주어졌죠? 세례 받는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변화산에서 이 음성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3명의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야, 이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3명의 제자를 향해 말씀하시죠. My son, 그는 내 아들이다. 내가 택한 자다. 그리고 뭘 요구하셨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신비주의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건데 인간에게는 신비적인 요소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장면, 이 짧은 장면 속에 여러분 건강한 신비주의가 어떤 모습이고 병적인 신비주의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는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그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에게 너무나도 생생하여서 그의 유언적인 서신과 같은 베드로 후서의 이 1장에 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경험했던 최고의 신비적인 경험으로 변화산 사건을 이제 언급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몸에까지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고, 거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신비적인 경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는 분명 신비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2가지 그릇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바로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비한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은 무엇이냐? 그 놀라운 경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도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신비적인 경험에 그냥 머물러서 살고 싶습니다. 결국은 병들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외면하고 도피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여러분 병적인 바로 신비주의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바로 3개의 초막을 우리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그들을 위해서 처소 초막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죠? 바로 지금 나타난 이 귀한 손님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내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 여러분, 건강한 신비주의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입니다. My son, 그리고 내가 택한 자, 내 아들이다, 내가 택한 자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바로 올바른 신비주의는 세상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고, 무엇을 가지고?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36절을 보십시오. 이제 소리가 그쳤을 때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고, 거기에 깊은 침묵이 흐르게 됩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고 바로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모세와 엘리야의 가르침대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 참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상력을 이제 좀 동원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한번 묵상을 했을 때 그때 지금 제가 소개했던 바로 이 내용이죠. 저는 제가 그때 깊이 깨달았던 게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 바로 제가 이제 뭐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제가 기도를 하면 90% 내용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제가 제 자신을 살폈을 때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떤 천막 지어드리나, 주님 위해서 내가 어떤 초막을 지어드리나, 더 많이,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내가 주님께 초막 지어드려야 되지. 거기에 어쩌면 제 모든 관심은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He is my son.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리고 그는 내가 택한 자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내 스스로 세운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들의 삶과 점점 동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글입니다, 글. 그런데 이 글이 살아있는 음성이 되어서 나에게 들려지는 순간은 여러분, 읽는 순간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나의 아들이다, 내가 택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바로 이 괴로운 세상에 들어가서 영원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심은 천막 지어드리는데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골방의 기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참된 구원의 길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잘난 인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하고 위대하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래 여러분, 제자들처럼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대하되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택한 자임을 확인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 돌아가 순종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영원히 참된 삶을 살고 우리 주위에는 살아있고 살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이 찬양 속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후렴 가사 같은 거는 나중에 혹시 뭐 영어 같은 걸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경쾌하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고, 참 마지막 가사 우리 서로 받은 그 주고받은 그 사랑,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들의 귀에 청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쌩쌩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짧게 한번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제가 골방에서 주님의 영광 대면하고 주님의 목소리 순종하여서 하나님 이 괴로운 세상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조용한 곳에서 그 청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는 새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과 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누는 그 사랑,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비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삶 우리 성도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깨어나 영광의 주님을 대면하고 영광의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괴로운 세상 그리고 짧은 인생 살아가지만 주의 말씀 순종하여서 영원히 참된 삶 살고 우리 이웃들에게 살아있고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골방에서 주의 영광 대면하고 주의 말씀 우리 영혼에 담아 이 세상 속에 순종하는
영원히 참된 삶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